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죠.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눈을 이렇게 직접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이 맹인들은 다니면서 온 땅에 자기가 고치고 또 예수님이 고쳐준 이 사실들을 소문을 퍼뜨리며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붙여지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고 많은 무리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트집 잡고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7절 그리고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길 가실 때는 이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시했다는 뜻이죠. 그냥 길을 가신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워낙 또 많았을 테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시자 거기까지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왔는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찾아 들어와서 또 간절하게 자신의 눈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맹인이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이미 이 두 맹인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저 같으면은 경주시 무슨 이양복 선생의 몇 대 후손이고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대명사가 돼 있어요. 고유명사가 돼 있었어요. 이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의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데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의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곧 뭐라는 거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물어보나 말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정말로 알 수 없는 희한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양파 껍질 같은 것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속이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서 1대1로 이제 자기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로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느냐,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을 끝까지 입술로 시인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막판에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보다도 그냥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 왼수 하나,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인간 하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왕노릇 한번 해주세요, 이런다든지. 글쎄요, 막상 왔지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든지. 인간이 꼭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복음서에서 쭉 보면은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전에 항상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당연한,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정말로 소원이 그거냐? 네가 간절한 열망이 그거냐? 라고 묻고,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느냐? 이걸 두 가지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나 그 두 맹인은 일관성 있게 길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외쳤듯이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맹인의 그 믿음대로, 맹인들의 믿음대로 정말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자 그들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열리게 된 줄로 압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안의 눈이 떴어요. 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다윗의 자손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 라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축복이 따라오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고 그 밑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분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바람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두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다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 같은 존재죠. 오늘도 이 두 맹인 같은 우리들에게 취할 태도는 이 여기서 나온 두 맹인의 모습처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그냥 상상 속의 그분이 아니라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떠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떠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영안도 열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악령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나가실 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것.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뭘 고쳐주셨습니까?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No.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삶의 현상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문을 뜨게 하면 뭘까요? 여전히 귀신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종살이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아줘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말하는 것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귀신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새로운 삶에서도 그렇게 다룹니다만 여러 가지 미신적인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 이 사람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귀신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 귀신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틈을 봐서 개입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사람이 처음부터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종살이 하면서 사단의 하수인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점쟁이 세계에도 반은 가짜일걸요. 어서 이렇게 주워 들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는 거고요. 나 반쯤은 진짜일 거라고 봐요, 저도. 진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것을 우리가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영적 존재라서 사람은 능가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건 맞지만 성령도 어쩌면 여기서 영이거든요. 성령과 귀신의 전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귀신들은 그 숙주처럼 기생충처럼 옛날에 에어리언이라는 그 외화가 있었는데 나 그 영화 보면 끔찍해요. 사람 속에 그 뭐 기생충 같은 게 들어가서 숙주처럼 이용해가지고 다 이용해 먹다가 다 퍼져나가지고 나오는 와 그거 보면은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에어리언이라는 그 공상과학 영화 있었어요. 꼭 그것처럼 귀신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종노릇하게 합니다. 이용해 먹고 다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인 귀신 들린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 능력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아예 귀신이 상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 귀신 들린 거죠. 그거는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무엇이 시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마음이 완전히 그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는 것처럼 그걸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이 뭘 씌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일부분 그렇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갖다 내어져 버릴 때 귀신을 그렇게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못하게 하고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렇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그 실체를 예수님은 간파하고 본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령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급이 아니에요. 급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예수를 내쫓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축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 그런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귀신하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상대해서 강하게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내어 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악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말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을 제약하고 눌러버렸던 그것들이 풀려져서 자유롭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33, 34절 말씀 온전한 믿음도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 사건, 이 역사, 이 능력을 보고 딱 두 패로 갈렸어요. 두 가지 반응이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리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본 맹인이 이렇게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이 쫓겨나서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보자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죠. 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이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칭찬을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칭송을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현장에서 같이 상황을 목격한 자들이 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다른 복음서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이죠. 왜곡시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막 거기 훅 빠져가지고 이러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마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귀신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이 막 쫙 다 나가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 눈에 펼쳐줘도, 보여줘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그 기적을 폄하하고 아마 왜곡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야,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사람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러나 믿음도 결단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은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자기 것으로 받고 아멘하고 은혜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리고 이유를 거기다 구실을 댈 것인가? 이것은 자기 몫인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삐딱하고 뭐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에게도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러려니 하고 읽지만, 한번 여러분 맹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수건 갖다가 두르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나 잡아봐라 뭐 이거 하잖아요. 맹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듣고 느끼고 뭐 여러 가지 냄새 맡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불편하겠다 싶은 게 난 보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보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맹인들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따라오는데도 예수님이 길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이제 그 맹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참 쉽지 않았겠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이고 길에 있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뭐 자기가 살기 바쁘고 그런데 뭐 이 사람들 어서 와 뭐 여기야 라고 인도해 줄 일도 없고, 이 두 맹인은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지고 그 집까지 누가 뭐 어서 오세요 웰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찾아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일까. 얼마나 중간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리고 중도의 길에서 포기하고 좌절했을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 여러 번 해요. 그냥 맹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니, 그리고 주님께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 그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든지 그것이 안 보이든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이 두 맹인의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보게 하고 그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데 이 두 맹인 같은 간절함과 그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좀만 어렵고 힘들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러고 쉽게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냐 이렇게 포기하고, 누가 막 구박을 주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보기를 원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속에는 각자 하나씩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1대1로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간곡하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안 보이든, 그 길이 멀건, 예수님이 어디로 갔건, 집으로 들어갔건, 길에 갔건, 어디까지 가셨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나가고 극복해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였던 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때 볼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도 지배받을 수 있고 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으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볶이 전도하고 그럴 때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작년에 그 어떤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올해도 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온 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관이. 애들 왜 거기서 먹을 걸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나 정말 자기 아이만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뭐 유괴 위험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도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냐고. 이건 난 사단의 역사라고 난 생각을 해요. 참 정말 나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복음 자체를 막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위축당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뭐죠? 악한 영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는 그 악한 영을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시도록 대적하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도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뭐 귀신의 왕을 해서 그렇다는도 이렇게 꼬였어. 맨사가 꼬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 뭐가 뭐 좋은 거를 줘도 뭔 얘기를 해도 다 그게 꽃 같게 들리고 해롭게 들리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여기를 해줘도 마음이 뒤틀어버리고 마음이 꼬여버리면 무슨 소리 해도 트집잡 붙고 해롭게 여기고 아마 시비를 걸걸요.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너네들 생각 좀 해봐라. 그게 논리적 모순이지. 귀신의 세계도 위에가 아래를 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에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무슨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북돋아야지 귀신의 왕이라면은.
그러니까 자가당착이고 논리적 모순인데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논리를 펴가면서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순전하게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순전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44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44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라 예하나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라 예하나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자입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라 예하나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라 예하나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1절 가사 보십시오.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려 주시고 내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하나님,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이 문제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내 눈을 가렸던 것들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악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역사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의 마음, 일그러진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에 서덕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이 맹인인지도 모르면서도 맹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홈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한, 영혼을 통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삶의 답답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입술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하루를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